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들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씩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시울을 적실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함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때로는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해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그 아버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멀리서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멀리서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하려면 아주 멀리서 오시는 하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그 멀리서 뭐 하려고 왔노?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차라리 그 비행기 값을 돈으로 붙이지, 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은 아이고라는 말을 붙여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멀리서 왔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주님께 엄청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마 절을 하면서도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먼 곳에서 오셨을까?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주님이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이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 하늘은 얼마나 높은 곳이겠어요? 창세기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창세기 35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가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뒤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올라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늘이겠죠.
우리 지구의 하늘이라 하면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대기권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대기권의 끝을 외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외기권의 끝에서 우리 지구 표면에까지 거리가 10,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10,000km라고 하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약 307km 정도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다면 울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의 32배가 됩니다. 굉장히 멀죠. 자, 그리고 1996년에 미국에서 뉴 호라이즌스라는 우주선을 태양계 끝을 향해 쏘았습니다. 9년이 지난 후에 2005년도에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을 근접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지구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찍은 명왕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진 한 장, 명왕성 사진 한 장을 지구로 완전히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5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무려 57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먼 곳에서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로 사진이 전송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주에서 이미지 정보를 지구로 전송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세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는데 57억 킬로미터에서 사진이 지구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같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여기서 더 발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에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순간이동이라는 원리를 활용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속도보다 몇 배 빠를까요?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30조 배 가장 더 빠르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의 말에 의하면 양자역학이 더 완전하게 발전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정보가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이론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안톤 찰링벨 교수의 연구진은 143km에 떨어진 거리까지 양자 순간 이동을 실제로 성공시켰어요. 그러니 양자역학은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현대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법칙을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드러나지 아니한 오묘한 법칙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 둘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 얘기일 것만 같았던 그 일들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오셨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극히 높은 곳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현대 과학을 알고 나면은 이제는 거리가 기냐, 거리가 짧으냐,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고대 시대에는 아주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초과학 시대에는 그런 관점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시는 그 법칙으로 지금도 승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법칙들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잘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의 논리에 근거해 볼 때에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과학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을 조금씩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잉태되실 때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여호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누구랑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 이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났다. 구절을 보면 이 참빛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세상에 와서.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에 와서. 이 말씀이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저 높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처럼 오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아기 예수께서 태초에는 참빛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육신에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현상을 애써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의심 없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백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 우리 예배 중에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관념적으로 계실까요? 철학적으로 계실까요? 실제적으로 계십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에 우리 경호 군에 좀 지미리 봤었지만 아들을 군에 보낼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 요즘은 군대가 많이 편해져서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 적응하는데 많은 어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입영하는 날이 되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짠해지는 거죠. 때로는 눈물도 훔치겠죠. 옛날에는 훈련병 때에 죽으면은 객값도 안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아들이 세상에 가게 되면은 채찍에 맞아야 하고 침 뱉음을 받아야 하고 발길질에 차여야 하고 다시 멸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보내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즐거웠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었지 거짓없었지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이후에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절구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행복한 분위기 참 좋습니다. 다른 데는 시작 할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여기 바로 이렇게 참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 부분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얼굴 굳어져가지고 아버지 사랑이 당신이 안 되죠. 아주 겸손. 너무 근엄하게 하면 그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아주 너희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쳐다가지고 하나님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좀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니. 시작.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마구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시고 늘 곳이 없어서 말 그 위에 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신세를 한번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정처 없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현대 철학자로 유명한 질 델레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인생을 노마디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유목민처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속, 새로운 차이에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 반복해서 끝없이 생성해 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세계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의 말을 따라 생각해보면 한도 끝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려주는 인생이란 노마디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는 1995년 11월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들레저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란 나그네 같은 것임을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국 발견해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인생은 나그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허무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들려주는 보니아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깨달은 인생을 증명해주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호적하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것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마구간이었어요. 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시작할 때의 모습이 이랬어요. 너무 없게 보이죠? 여러분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좀 있는 집에라도 태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부모라면 태어날 아기를 좋은 곳에서 나게 하고 좋은 곳에 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것도 마땅치 않던 아기, 냄새 콜콜 나는 마구간 구석에서 태어난 아기, 말구에서 해맑게 웃는 아기. 어쩌면 낭만적으로 들려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너무 안 됐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없어 보이면서 태어나신 것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충분히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참 어렵게 태어나셨죠. 참 멋없이 태어났었어요. 이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가는 아니더라도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 집안, 아니면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나이키 신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불쌍한 자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죄로 인해 사망의 길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영혼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느끼는 고달픔의 무게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다 아십니다. 같이 해주시죠. 시작.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제 마음을 충분히.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에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없으시죠? 태어나서 말 위에 뉘었던 분도 혹시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발이 아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에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아픔과 수고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 블레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났었다면 그는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노마드 인생이다. 정처 없는 인생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참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참 소망이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비록 험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하면 제가 얼마나 참 원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멘을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영혼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느껴지게 되겠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가 우리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사랑해 오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즈가 하면서 말이죠. 낮아지며 그 귀한 줄을 알고 서로가 높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자주 영혼을 하게 되시네요.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기도해주고 싶고 좀 더 격려해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선이라도 만져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나를 통해 형제 자매가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더 섬기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열등의식을 갖게 된다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서 더 위험이 없어지고 어쩌면 더 무게감이 사라지고 형제 자매들이 다가오기에 훨씬 편한 주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변해져 가기에 바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가가기에 불편한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의 말부에 미혹된 것 때문에 질투심을 느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낮아져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늘 마음 편하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삶은 편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참 안 된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런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그 사랑을 좀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니까. 그러니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자들 작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작은 예수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게 하여 감동을 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아버지 사랑이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빛 속에 아버지 사랑이 풍겨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눈빛 속에 아버지 사랑이 나옵니까? 옆에 한번 봅시다. 시작. 한번 눈빛으로. 여러분, 이수인 씨가 작사 작곡한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노래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 소리 지나간 자국마다 마음 아파도 알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시가 참 좋죠. 여러분, 우리 삶에 도닥픔이 있어도 우리에게 심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은근히 빛을 내는 진주알이 되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명왕성에서 사제의 집으로 직접 실제적으로 도착한 것처럼 저 높은 하늘에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주님과의 멋진 동행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